지난 시간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많은 걸 나누었지만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를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간증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간증은 자기가 어떤 일을 이미 다 했는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하신 일들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을 두시고 어떤 방법으로 여기까지 이루어 오셨는가를 간증하시는 자기 간증입니다. 간증은 두 번째는 앞으로 내가 이걸 기초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말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김동현 선수의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을 간증할 뿐 아니라 그걸 기초로 앞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간증이에요. 동시에 증거의 책입니다. 성경은 증거의 책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유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미 객관적이고 확실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는 하나의 사건을 전제로만 가능한 겁니다. 없는데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간증은 태초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게 다 간증이 끝났지만 그 간증의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반복은 확장을 항상 만들어냅니다. 난자와 정자가 하나가 만나면 사실은 반복만 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머리끝에 머리카락부터 발끝에 발톱까지 똑같은 세포가 반복된 겁니다. 반복. 태초라는 단어 하나가 똑같이 반복되어지지만 반복은 반드시 확장을 이루어내거든요. 점점 그 속에 있는 게 겉으로 펼쳐져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드러낸 모습이 지난 시간에 각기 종류대로 고유한 소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완벽한 소망 덩어리들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 소망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제리아 제라 씨 맺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완벽하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업적을 이루어온 역사를 공부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우리는 또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 후보들은 본인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고 이루어내겠다고 합니다. 공통적인 점은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도 앞으로 이룰 어떤 업적도 이미 있는 능력을 사용한 것뿐이지 없는 능력을 가져온 건 절대 아니라는 게 바로 씨 맺는 사람은 이미 모든 무한한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제라오보 어디에 주어져 있냐면 사람 마음속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과거를 창조해내고 미래를 만들어내고 현재를 우리 마음으로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나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만들어내는 건 마음이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이 끝없는 상처와 아픔과 후회와 절망과 자책을 만들어내는 건
내 속에 있는 마음만이 그걸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그 아픔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무한한 능력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각자가 삶을 매 순간 창조해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혼자 생각해 보면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준비해요? 근데 한 주 설교를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최소한 쓰더라고요. 이번 주 설교를 3주 전부터 생각을 시작합니다. 또 이번 주 내내, 지난주 일주일 내내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제 설교는 제 설교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설교의 완성은 각자가 완성하는 거예요.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의해서 설교문이 만들어지는 거지 제 설교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순전히 저만을 위한 거예요. 근데 각자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설교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의해서 마지막 설교문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모두가 자기 스스로 삶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각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본인이 결정하고 그게 최종 설교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바로 바토체 네니.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니까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셋째 날에 대해서, 셋째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third day 라고 말했는데 세 번째 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숫자도 아니고 어떤 단순한 그냥 순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한 순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히브리어 바이에레브 보케로 욤 쉘라쉬라는 이 단어의 쉘라쉬가 셋째인데 이 그림 속에 이 셋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도 되고 셋째라는 숫자도 되는데 성경은 이 셋째 3이 쉘라쉬가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셋째 3이라는 단어 쉘라쉬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가장 반복하여서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대요. 왜 꼭 그날 살아나야 합니까? 3일에 꼭 살아나야만 한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꼭 제3일에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추죠.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죽으셨고 오후 3시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루 반도 안 돼요. 3일이 아니에요. 그냥 24시간 지나고 그 다음에 한 12시간 좀 더 지난 새벽, 그게 새벽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3일이라고 우리도 말하죠. 예수님도 3일이라고 꼭 말한 이유가 뭔가? 그건 이 3이라는 쉘라시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쉘라시가 뭔가? 쉘라시가 뭔가? 왜 꼭 그때 살아나야 되는가? 왜 그때 부활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을 통해 완성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셋째 날이니라 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 하나님이 나타남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림 문자입니다. 이 쉘라시라는 단어 쉰, 라메드, 요드, 쉰, 요드는 5개의 이 그림 문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이 단어의 첫 번째 글자 쉰은 이빨 모양이거든요.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은 히브리어 글자가 알렙부터 타브까지 23자인데 이 쉰, 신, 타브 이 세 글자를 빼고 20자까지가 레시입니다. 레시. 이 레시는 영을 의미해요. 영. 영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온전한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쉰을 보고 알아요. 쉰. 쉰이 나타나면 이미 하나님과 동일한 영을 가진 거예요. 그게 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빨을 보니까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런데 뭔 아직 없냐면 이빨은 아직 없습니다. 몸속에서 다 만들어져 나오는데 이빨은 아직 안 만들어져 나와요. 태어나서 이빨이 나오죠. 이빨이 나왔다는 건 이미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증거는 이빨이 나와야 돼요. 쉰. 이 쉰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증거인데 이 쉰은 다른 말로 하면 이빨을 가진 건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빨이 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못 먹어요. 스스로 먹을 수 있다는 건 스스로의 삶을 살아낼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고 그게 소망이죠. 그리고 비전이고. 그래서 쉰은 올바른 비전인데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단 말은 네가 원래 빛이었다는 걸 알아라 라는 간증입니다. 우리는 빛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들로 만들었어요. 첫째라는 에아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걸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 걸 다 물려받은 거예요. 다 물려받았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간직했어요.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몰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이 셋째라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 쉰이 갖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쉰이 갖는 단어의 의미는 라메드, 배워서 알게 됨이라는 뜻이에요. 라메드는 지팡이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 지팡이는 가르치고 배워서 익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쉰의 쉘라스의 이 두 번째 라메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워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과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학교 가서 배웠다. 목사님 설교 듣고 배웠다. 뭐 대학교 가서 배웠다. 스승을 만나 배웠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사람은 누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무슨 박사님 만나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아담도 하나님을 믿고 노아도 하나님을 믿고. 학교가 없을 때 천체를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집을 짓고 벽돌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다 했어요. 건축학과 가서 건축을 꼭 배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배운 것 같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그 기회에 그 계기를 통해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을 학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교수를 통해 설교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를 가르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걔는 억만 년이 지나도 가르치시고 배워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삼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배워서 알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인데 하나님 자체가 가르쳐 익히게 하신 분인데
어떻게 내가 배우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익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끝없는 성장과 성숙을 누가 가르쳐서 그런 소원을 갖습니까? 나는 성장해야 돼. 나는 성숙해져야 돼. 사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고 이걸 누가 가르쳐서 알았습니까? 자기가 다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라메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하나님 나라는 궁창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궁창. 궁창이 뭐냐면 온 세상을 의미해요. 쫙 펼쳐져 있는 거. 지나온 시간, 역사,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이 궁창이에요. 근데 그 속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궁창이. 그 하늘에 윗물과 아랫물이 있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말은 이 물은 아랫물이고 윗물이 성령인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는 이 보이는 걸 통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가르쳐 주세요.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건 세포 하나하나가 자라서 온몸을 이룬 것처럼 이미 있던 것이 계속 확장되어집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계속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계속 더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해요. 수백 년 전에는 철학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증명되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통해.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확장이 되어졌냐면 물질을 통해 영의 세계가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를 통해서도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가 증명되어지도록 확장되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전체 모든 사물, 사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 전부예요. 왜? 하나님의 간증이다니까요. 자기 간증이에요. 나는 누구다? 라고 하나님을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게 전부인 이유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왜 그런 사건이 나타났지?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되지? 하나님을 알면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왜 간증하셨냐면 제일 성경에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너 누군지 아니?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이 두꺼운 성경을 썼어요. 근데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봐야 나를 안단 말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나를 알면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참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거. 그가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가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아는 것. 정확히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보이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그 보이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오신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 내가 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신다는 걸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가 보내신 자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것. 이 땅에 육체로 온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아는 것. 이게
참 하나님을 아는 거고 이게 영생이고, 이게 바로 셀라시, 셋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면 그때 완전해집니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입니다. 이쉬라는 글자, 요드신 요드. 하나님이 비전도 주셨고 생각도 주셨고 모든 걸 주셨고 또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믿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것, 그리고 그걸 아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아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걸 아는 것.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진다. 이게 셋째 셀라시. 이 일을 하나님 혼자 다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셋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 하나님이 나타난 것, 이게 영생이고 이게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셋째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누가복음 13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셋째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완전하여진다. 제3일이 셋째거든요. 제3. 셋째 날에 완전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전해지냐면 오늘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병을 고친대요. 근데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러 오냐면 저 여우에게 이르라고 해요. 이 여우의 특성은 남의 굴을 자기 집으로 삼는 특성이 있죠. 여우의 특성은 남이 지어놓은 집을 자기 집으로 삼는 특성이 있어요. 사람은 마음이 진짜 자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걸 모른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모습을 성경은 여우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여우로 태어난 거죠. 다 자기 집이라고 그래요. 자기 삶, 자기 인생, 자기 성공, 자기 실패, 자기 아픔, 자기 죽음, 자기 고통, 자기 돈, 자기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 다 자기라고 해요. 근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없는 건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우리가 여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셋째라는 단어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해요. 귀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의 특징이에요.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떨고 있는 게 귀신이에요. 이게 귀신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신이 있다는 걸 아니까 안 믿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안 믿는단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당신을 안 믿어 라는 말은 당신이 있으니까
당신이 있다는 걸 아니까 안 믿는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을 안 믿어. 안 믿는단 말은 대한민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믿는단 말이야. 신을 안 믿는다. 신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신을 믿어도 신을 알고 있고, 신을 안 믿어도 신을 알고 있어요. 신을 안 믿는단 말은 어떻게 신을 알고 있냐면, 신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두려움으로, 떨므로 신을 알고 있고, 신을 믿는단 말은 신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평안함으로 신을 믿고 있는 차이는 있겠지만, 신을 다 알고 있고 신을 믿고 있어요. 누가 신을 가르쳐 줬어요? 누가 신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줬냐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신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다 주셨다고 로마서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신을 아는데 잘못 알고 있죠.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걸 귀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떨면서 알고 있어요. 떨면서 신을,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데 떨면서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신을 압니다. 신을 알기 때문에 신을 안 만큼만 세상을 압니다. 여러분, 신을 안 만큼 세상을 알고, 신을 안 만큼 자기를 정확히 압니다. 신을 안 만큼. 근데 너무 다양하게 신을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신을 아는데 각자가 자기 생각, 그걸 귀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가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축사사역. 그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모습이 특별한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모두에게 귀신이 있다는 걸 드러내주는 거지, 그 사람에게만 귀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모든 사람이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병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병이 특별히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만 병자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축사 사역을 할 때 귀신이 나간 사람만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귀신이 있어요. 귀신. 신을 다 알아요. 이걸 우리가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지만 빛을, 영을 담아주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해요. 빛은 어둠이란 그릇이 없이는 절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두웠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지, 여기가 어둠이 아예 없다면 빛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빛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둠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어둠은 빛의 그림자입니다. 빛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어둠을 통해 빛을 알게 된 거죠. 그림자는 본체는 아니지만 그림자를 통해 본체를 알게 하는 거예요. 본체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둠을 통해 빛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귀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귀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특별히 지었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이 죄가 뭐냐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 죄는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죄는 또 모르는 것만 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죄는 모르는 거다. 무지. 우리는 귀신을
믿고 있죠. 참신을 믿고 있지 않고. 우리 안에는 귀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어둠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몰라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 순간 딱 하나밖에 못합니다. 추측밖에 못해요. 알아야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한 모든 생각은 추측입니다. 우리는 추측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오늘은 며칠이지? 내일은 며칠이지? 오늘 예배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은혜 받았네. 은혜 못 받았네.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 못할까? 나에 대한 것도 24시간 추측합니다.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전부 추측 외에는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추측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한 모든 생각은 추측입니다. 여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뭐가 안 돼? 내가 다 알고 있어. 당신은 어떤 마음인지 내가 다 알아. 아니, 자기도 모르면서 뭘 알아요? 그래도 안다고 확신해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추측 외에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죠. 전부 추측입니다. 나는 잘못 살아서 그것도 추측이에요. 그거 추측입니다. 자기 추측이에요. 우리는 전부 추측으로 살아요. 그래서 추측 때문에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으니까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추측으로 남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추측으로 끊임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고 너 이상하다고 말했어. 너는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말했어. 너 성격이 좀 정상이 아니라고 말했어. 그 사람의 추측이에요. 그 사람의 추측. 그 사람의 추측이에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닌 분 중에 20대가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뭐 설교가 은혜가 있어요. 30대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래요, 저래요. 40대가, 50대가, 60대가, 70대가, 80대가 저한테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다 자기 추측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20년 산 사람은 20년 삶의 안경으로 나를 본 거예요. 50년 살면 50년 살아왔던 삶의 전체의 안경으로 지금 현재를 본 거예요. 80년 살면 80년 동안 내가 경험한 안경으로 나를 본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말은 78억 분의 1의 견해예요. 누구의 말도 추측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추측, 그 사람이 뭘 알아요? 자기가 경험한 걸 기초로 자기 견해를 이야기했죠. 내 말도 내가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나 당신 믿고 당신 너무 사랑해. 난 당신이 너무 좋아.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 어느 날 나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당신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때문에 나는 내 삶에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나 당신하고 헤어지고 싶어 라고 말하는 모든 말은 그 사람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기 추측이었어요. 믿는 것도 자기 생각이었어요. 사랑한다는 것도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추측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추측했냐면, 저 사람 나하고 딱 맞을 것 같아. 저 사람 나하고 성격이 딱 맞을 것 같아. 저 사람하고 살면 내가 평안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추측한 내 추측을 사랑했지 그 사람 사랑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내 추측이 바뀐 거예요. 내 추측이,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건 자기 추측에 불과하거든요. 내 추측이 바뀌었는데 자기 추측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 행동과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자기 추측에 불과한데 자기가 한 추측이 변화된 거예요. 왜? 추측이었으니까. 처음부터 추측이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걸 생각했거든요. 진짜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몰라. 근데 믿을 수 있다고 추측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믿을 수 없다는 추측으로 자기 추측이 바뀐 것에 불과한 걸 깨달으면 귀신이 나간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전부 추측이구나, 추측밖에 없구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다 몰라도 내 추측과 상관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정확히 안 겁니다. 귀신이 떠나면 하나님을 알되 떨지 않고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예배드리러 나오면서도 두렵게 나와요. 그냥 마음이 두려운 이유를 설명은 못 하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돈이 없어 두렵다고. 부자도 돈 갖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때문에 두려운 줄 아는데 물론 두렵겠죠. 우크라이나, 미국도 두렵고 우리도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 병들어서 두려워한 줄 알아요. 암에 걸린 사람 두렵거든요. 죽을까 봐. 천만에서 건강한 사람도 두려워요. 언제 병 걸릴지 몰라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두려운지 착각하는데 성공한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24시간 두려워해요. 아니, 이놈의 두려움이 왜 내게서 떠난 적이 없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냥 두려워요. 밥 먹으면서 두렵고 잠자면서 두렵고 일이 잘 돼도 두렵고 안 돼도 두렵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막 나를 막 도와주고 함께 해줘도 두렵고 나를 무시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해도 두렵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해서 두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너무 좋아해주고 항상 함께 해줘도 내 속에 항상 두려움이 떠나죠. 왜? 우리는 귀신이 항상 있으니까. 귀신. 이 중풍병자가 모르고 있었어요. 귀신 들려 있었어요. 뭘 모르냐면 작은 자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는 테크논, 나의 아들아, 마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부정한 자다, 하나님이 저주한 자다. 그건 자기 추측이에요. 저 사람 하나님이 저주했다, 저 사람 온몸에 중풍병 들었으니까 불행하다. 그건 자기 추측이라고요. 중풍병자도 자기를 추측했어요. 나는 온몸이 마비돼서 내 인생은 불행해. 나는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는 존재야.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저주했어. 그거 자기 추측이라고요. 테크논, 내 아들아, 너 내 아들이야. 중풍병 네가 걸린 게 내가 걸린 거야. 사람들에게 저주 네가 받은 게 내가 받은 거야. 네 아픔 내 거야 라고 알아지면 귀신이 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추측입니다. 아, 그 사람 하나님의 복 주셨어. 그거 자기 추측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 사람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아. 아, 그 사람 인생은 참 불쌍해. 그건 자기 다 추측이에요. 다 추측입니다. 사람은 추측 외에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다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냥 두려워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면 추측하지 않습니다. 무지가 없어집니다. 추측하지 않게 하세요. 귀신이 나가게 하시죠. 인정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중풍병 걸렸는데 왜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요? 모든 병은 죄에서 시작하거든요. 병은 기능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기능이 온전하지 못한 게 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기능이 다 마비됐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예배도 지금 반주 작업 뭐건 다 마비됐어요. 학교도 다 마비됐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마비됐어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정상으로 장사가 안 돼요. 만남도 안 돼요. 그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가니까 기능이. 그리고 호흡도 잘 안 돼요. 움직이는 것도 잘 안 돼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그 병균 하나가 마비를 시키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게 중풍병이거든요. 병은 추측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못 된 거예요. 추측하지 않으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 무슨 의미냐면 모든 게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게 인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병이 치료되죠. 병이 치료되면 제3일에 그때 저절로 완전해집니다. 그러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 예수님이 그 우리의 삶의 완전함, 제3일의 완전함을 설명하시는 비유 중에 하나를, 여러 비유들은 3일을 설명하는 건데 포도원 품꾼 비유를 했어요. 품꾼이 포도원에 가가지고 그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데려다가 아침에 나가서 일을 시키는 게 천국이다. 집주인이 품꾼을 데려다. 일을 시키고 있는데 주인이 또 뭐라고 약속했냐면 한 데나리온씩 품꾼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 한 데나리온. 그리고는 3시에 또 나가요. 3시에 또 나가. 또 놀고 있으니까 사람들 오라고 그랬어요. 6시에 또 나가요. 오라고 그랬어요. 9시에 또 나가요. 또 오라고 그랬어요. 제 11시에 또 나가요. 또 오라고 그랬어요. 아침 새벽부터 6시부터 제 11시까지 계속 나가서 이 단어가 3, 6, 9, 12는 우리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어찌됐든 계속 나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놀고 있는 품꾼들에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처음 품꾼에게 약속하면서 동일하게 어떻게 했냐면 처음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11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더니 처음 온 사람이 집주인을 원망했어요. 원망.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의미냐면 3시에 온 사람이나 11시에 온 사람이나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이게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추측을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추측을 해도 좋아요. 이번 사업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번 사업 성공하겠다. 이러다가 몸이 아픈 거 아니야? 나는 병이 나을 것 같아. 나 이러다가 저 사람과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하고 나는 평생 사이가 좋아질 거야. 어떤 추측을 해도 좋아요. 어떤 추측을 해도 좋지만 귀신이 나간 사람, 병이 치료된 사람은 어떤 결과도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다 받은 거, 약속을 받은 겁니다. 살아온 삶을 어떻게 살아왔어도 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는 건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걸 바꿀 방법은 없어요. 아침 6시에 오나 11시에 오나 다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이 바뀌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귀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도 있고 안 한 일일 수도 있고, 결과가 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람은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실패가 나를 실패자로 못 만듭니다. 성공이 나를 성공자로 못 만들어요. 병이 나를 병자로 못 만듭니다. 건강이 나를 건강한 자로 못 만든단 말이에요. 부요함이 나를 부자로 못 만듭니다. 가난함이 나를 가난한 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경험에 불과해요. 실패도 경험이에요. 경험은 다 소중해요. 부자도 경험이지 나가 아니에요. 병도 경험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있기 전에 내 마음이 나고 영이 나예요. 영은요,
아담 때도 있었고, 나는 창세 만물이 창조되기 하나님 안에 있었고, 내 육체가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고, 존재했었고 존재할 수밖에 없고, 내 능력은 무한해요. 그게 진짜 나예요. 영만이 나거든요. 내 마음만이 나예요. 내가 경험한 건 내가 아니라 마치 난자 정자의 안에 있는 DNA가 수많은 확장이 되어서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만들었는데, 머리카락이 없다고 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잘려간다고 내가 없는 거예요. 오늘 김동현 씨처럼 청각을 잃었다고 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청각을 잃은 경험이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표 선수가 됐는데, 병들고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모든 것을 그 자체로 감사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어떤 결과도 그 자체를 감사하자. 여러분, 마음대로 추측하시라고요. 그러나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추측하세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건 다 경험이에요. 여러분은 실패할 방법이 없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은 부족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못할 방법이 없어요. 못한 것을 경험하겠죠. 잠깐 경험이에요. 다 경험들이에요. 경험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제3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3일이 될 때마다 순간순간 온전해지죠.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대로 추측을 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계획을 하고 마음대로 노력하지만, 그러나 현실을 사는 게 영생인데, 현실을 사는 건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산다는 건 정확히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다 실수가 많으니, 이 말은 삶은 전체가 경험이어서, 경험은 실수가 아니면 경험이 아닙니다. 지나간 게 아니면 경험이 아니에요. 실수라는 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 금메달 땄다, 그거 안 없어져요? 그것도 지나가 버립니다. 삶은 실수투성입니다. 여러분, 추측이 삶을 다 병들게 해요. 추측의 말이 바이러스가 되어서 삶을 다 병들게 해요. 여러분, 추측 안 할 방법이 있어요? 누가 한 말도 나와 관계가 없는데 그 말을 믿네. 귀신을 믿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안 믿어. 참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거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 사람이 나보고 너하고는 이제 상종 안 하겠다고 그랬대. 그럼 그 사람이 견해예요. 그 사람이 견해. 그 견해를 존중해 주세요. 78억 분의 1, 먼지보다 작아요. 그리고 나는 진리를 믿어요. 이 속에도 하나님 선한 뜻이 있어. 이걸 통해 하나님 나를 뭘 깨닫게 하시지? 내가 뭘 배울까? 우리는 배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배움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성공도 실패도 다 더 나은 배움을 위한 과정이지. 그래서 다 좋은 경험이에요. 다 좋은.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남에게 상처 안 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남의 말에 상처 받지 않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또 상처 받을 거예요. 또 상처 줄 거예요. 추측을 안 하기를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사람들은 다 추측하고 살아요. 나도 또 수없이 24시간 추측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 실수가 많지만 이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과정임을 믿지 못한 것만 문제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해진다. 말에 실수가 없다는 건 어떻게 말하냐면, 아, 셋째구나, 쉘라씨,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걸 통해 내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걸 통해 또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번 사업의 실패를 통해 또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결론은 감사하고 결론은 소망밖에 없어요. 아이고, 나 사업 실패했으니까 나는 이제 실패자 될 거야. 나는 못 먹고 살아. 아, 내가 육신이 병들었으니까 나는 이 병으로 고통, 나는 이제 병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게 살 거야. 그건 병이 문제가 아니라 말의 실수가 문제예요.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말의 실수가 없네. 또 저 사람하고 싸웠어. 나는 또 이렇게 말을 그렇게 어리석게 해가지고 또 싸우고 상처 주고,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지? 이건 싸우고 상처 준 게 문제가 아니라 말의 실수예요. 또 상처 준 걸 통해 또 깨닫게 하는구나.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감사하다. 이걸 통해 하나님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통해 또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것, 사랑 아닌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것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셋째예요. 그게 셋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그런데 셋째가 되려면 반드시 먼저 귀신이 들려 있어야 돼. 귀신이 안 들렸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이 들어있어요. 병이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치료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은 전체가 실수투성입니다. 계속 또 우리가 귀신 들려서 이야기해요. 추측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지한 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무지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이 저주한 자야. 이 중풍병자는 부정한 자야. 이 중풍병자를 만지면 우리도 부정해져. 하나님은 저를 버렸어. 그거 다 자기 추측이란 말이에요. 추측. 중풍병자도 착각했어요. 나는 저주받은 자야. 나는 몸이 병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부담만 줘. 난 아무것도 못해. 그건 추측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My son, 나의 아들아, 넌 내 아들이야. 너와 나는 하나야. 네가 병든 게 내가 병든 거야. 그걸 깨달으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나의 어리석음, 이 실패 통해서도, 나의 죄악을 통해서도 또 깨닫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말 실수가 없는 거죠. 말의 실수가. 그래서 온전한 삶, 셋째 날은 쉘라시란 말은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덕의 말로. 불신, 불평, 비난의 말은 무조건 독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무조건 독이에요. 그래서 기능을 찾고 온전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병들면 걷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온전하지 못해요. 모든 게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아무리 실수가 많은데 온전해요. 언제? 덕의 말을 하면 어떻게? 이걸 통해 하나님 또 나에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걸 통해 나에게 말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생각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생각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오랫동안 얼마나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몸을 던졌는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또 깨닫게 하시고 매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이 소망밖에 없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두려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귀신의 습성에 살아있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날인데, 이렇게 감사할 날인데, 이 몇 가지 때문에 내가 또 의심하고 염려하고, 나는 가난하다, 돈 없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능력 없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잘못 살았다, 나는 성격이 못됐다, 나는 철저하게 자기 추측 속에 살고 있는 걸 매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가 없이 하라. 여러분,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3일 셋째 날을 경험하도록 언약 속에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에 고통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낙심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걸 통해 귀신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내가 모든 사건 상황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걸, 헛되이 보낸 걸 깨닫게 하신, 그걸 깨달으라고 도와주시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를 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걸 누리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그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사랑 아닌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측하지 말자라는 말은, 추측을 안 할 방법이 없지만 그걸 추측인 줄 꼭 기억하자. 그게 추측하지 말자입니다. 추측 안 할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추측인 걸 인정하고, 그걸 통해 그걸 믿지 말고, 그럴수록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믿지 말고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자.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자. 그리고 두려움으로 살지 말자. 항상 사랑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두려움은 모든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내가 귀신 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우면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는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지금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예배를 최선을 다해, 찬양을 최선을 다해, 전도를 최선을 다해, 직업을 최선을 다해, 감사를 최선을 다해, 서로 대화를 최선을 다해, 사업을 최선을 다해, 직장생활을 최선을 다해, 공부를 최선을 다해,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마음을 다해 섬기고 이 기능을 다 빼앗아가는 게 귀신이에요. 이게 병입니다. 그게 두려움이고. 그러나 우리가 귀신이 나오고 병이 치료되고 온전해지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매 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돼요. 찬양을 해도 마음을 다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해서 우리가 정신 없이 한다고 할 때 그 정신이 신을 느끼는 기능을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정신, 그 신을 느끼는. 이 정신은 유기체예요. 사람은 정신이다. 신을 매 순간 느껴요. 정신없이 느낀다는 건 귀신 없이 느끼는 게 정신없이 느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사는 건 알고 보면 다 귀신 차리고 산 겁니다. 그래서 정신 없을 때 기쁘잖아요. 정신없이 하다 보면 열심히 하고 정신없이 하다 보면 막 찬양도 하고 정신없이 하다 보면 막 힘이 어디서 나오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올바른 신을 느끼는 거죠. 올바른 신. 귀신을 느끼지 않고 정신없다. 사람의 정신은요 정령들이에요. 다 추측들이에요. 추측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런데 각자 아는 걸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만 알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그리스도인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가. 그리고 내 삶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안 할 방법이 없어요. 다 한 대로는 주어지는 거다니까요. 모든 게 언약이 성취된 거, 어떤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정말 소망이 넘치고 소원이 넘치고 기쁨 가운데 이 한 주도 매 순간 실수가 많아도 그걸 통해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온전함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